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겠죠? 우리 오늘 손가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손을 펴서 우리 즉석 감사 5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5개 한번 꼽아 보시죠. 바로바로 생각나는 게 있는지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뭐 감사할 게 있을까요? 네, 손가락이 점점 빨리 굽어지신 분도 있고, 네, 손가락이 여전히 그대로이신 분도 계신데 좋습니다. 네, 아직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저도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월드비전 추수감사 챌린지 감사 노트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그거를 하루하루 좀 진행을 하면서 나에 대한 감사도 하고, 가족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이런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참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분들도 우리가 꼭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큰 도움이 필요하고, 아니면 어떤 기적이 막 일어나고 어떤 굉장한 계기가 있어야만 내 인생의 어려움이 좀 바뀌고 내 인생의 방향이 조금 틀어지지 않을까, 그게 없으면 내 인생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건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나의 삶의 습관, 아니면 작은 나의 시선, 작은 나의 생각, 작은 나의 마음가짐이 하나가 변할 때 우리의 삶은 사실 많이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냥 바꾸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디모데전서를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기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4장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시작을 해요. 먼저 1,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까요? 우리 4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닿는 그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결국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없이 그냥 겉으로만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내가 만약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오늘 별로 감사할 게 없으니까 감사를 못한 것 뿐이야. 뭐 감사할 게 있어요? 뭐 감사하지. 감사할 거 막 어떻게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해? 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지금 점점 나의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교회가 종교적인 장소로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요.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삶의 모습이 감사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문제에 부딪힌 이 디모데에게, 이 초대교회에게 감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가까운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혹시 한 적이 있으실까요? 감사라는 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중요한 키인데 우리가 청년의 때 어떻게 감사할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감사 첫 번째는 행하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예요.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당시 교회에 혼란을 주는 사람들은요,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옥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살면서 지켜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 감사의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늘 우리에게 행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 밖을 나가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주변의 자연 만물만 보아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우리는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응 말이죠. 특별히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말이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이따가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부 전체적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이 같이 추수감사 찬양을 부르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하면서 다른 교회는 추수감사절 영상 어떻게 만들었냐 막 찾아봤죠. 이렇게 서치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거 찾아보고 저 교회 거 찾아보고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최근에 나오는 교회들 추수감사절 영상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혹시 생각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라고 하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이 코로나 시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대해 감사를 많이 하고 있냐면 이전에는 이게 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사실 감사한 줄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영상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목사님들,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교회가 탄압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시 깨닫게끔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원래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쳤는데 늘 우리가 하는 예배들,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 것들 사실 다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동안 우리 너무 그것에 대해서 잊고 지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분의 부르심이 수시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상호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차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고 아침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카페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시켜서 마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형제자매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 다 드리고 나면 편안한 나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뭐여야 한다고요? 감사여야 합니다. 때로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도
때로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 베푸시는 게 맞나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오늘 나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감사는 당연한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의 제목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감사 두 번째는 감사가 상황을 바꿉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건 진리입니다. 사실 당연히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지식, 나의 생각들을 여기에 다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필요 없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오용하기도 하고 남용하기도 합니다. 고난 그냥 필요 없는 거야. 누가 고난 당하고 있다? 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다양합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의 어떤 임의로 이걸 버릴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원망으로 만들고 불평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상황을 조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목회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셨나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중에 오카는 목사님이 계시죠. 오카는 목사님의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이 목사님의 관을 놓고 그 관 옆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냐라고 하니까 옥 목사님이 사역을 함에 너무 바쁘셔서 살아생전 가족들과 가족 사진을 찍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초등부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곤 그랬어요. 목사님은 월급 많이 받죠? 목사님 돈 많이 번다는데요, 우리 아빠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삶의 형편이 너무 좋으신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사실 한국교회의 형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의 70-80% 이상의 교회들은 작은 교회 혹은 미자립 교회예요.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서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요, 택시 기사를 뛰시고 정수기 기사를 뛰시고 노가다를 뛰십니다. 그러면서 목회는 해야 되니까 밤낮 없이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고 또 가정에 미안한 것도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할 기회는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어떤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어떤 자격으로 목회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100이면 100 누구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목회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 나 같은 사람 목회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거의 대부분 고백하실 거예요. 누군가의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 때로는 앞에서 설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막 찾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 부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내 가정 내 힘으로 먹인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나보다 더 나은 주님이 나의 가족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그냥 살았으면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텐데 말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 두렵지만 누구보다 말씀의 은혜를 먼저 느끼게 하심에 감사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무겁게 느껴져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알지 못해서 저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직장에서 어려울 수 있겠죠. 부당한 대우를 때로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상사나 동료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겨우 이제 학교 갔더니 뭐 선후배 관계도 없고 학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기쁨으로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평안하게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갈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갈 때 오늘 내 삶의 부분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감사 세 번째는 감사의 베이스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감사는 단순히 그냥 그 감사하다라는 그 단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감사 무조건 해라고 하면 사실 그 감사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속성이 없는 감사에서 우리가 그냥 그쳐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살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감사하는 삶은 굉장히 인간에게 이롭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감사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게 금세 원망과 절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의 이 베이스, 감사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쌓아가면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는 확신이 있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 마지못해 교회에서 맨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닌 거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고 그냥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푸신 그 깊은 사랑의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감사의 토대를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을 바꾸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정말 작은 계기로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감사라고 나눴고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토대를 쌓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제목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연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로 채워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을 바꾸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또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의 제목들이 어떤 특별한 날이어서 어떤 누군가가 시켜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나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또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